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또 주임전을 불러주셔서 주임전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로지 주님께만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31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며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어리석고 죄 많은 모습을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하렸습니다. 우리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지금 저희들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인 당신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은혜함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의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알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대문하여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사순절 기간 중에 오늘이 5째 주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애쉬 웬즈데이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까지를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40일인데요. 그때 주일은 빠져요. 주일이 6번 아마 있을 텐데 6번 주일을 빠지면 40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40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깨닫고 기억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절기죠. 우리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저희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한 청년의 그냥 비극적인 죽음에 불과해요. 저 사람이 뭐 나쁜 일 하지도 않고 선한 좋은 일 많이 하고 많은 뭐 좋은 가르침도 많이 남긴 사람인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냥 비극적으로 죽었네.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냥 안타깝다. 안타까운 한 청년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은 세상의 힘에 패배해서 억울하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사건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도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 23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통곡하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 울어야 될 때예요. 우는 게 당연해요. 지금 앞길이 구멀리 같은 청년이 지금 사형당하러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뭐 큰 죄라도 지었으면 그래 자기 죄값 치르나 보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 행한 악행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그걸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또 아무 죄가 없어. 정말 객관적으로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이 사람이 어느 편을 들겠어요?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가 객관적으로 봐도 제3자의 입장에서 봐더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누가 봐도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처형을 당하죠. 그것도 그냥 처형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는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처형이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가는 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죠. 그런 십자가를 지러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고 계세요. 그러니 그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게 당연하죠. 그게 세상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상황은 완전히 거꾸로가 되죠. 예수님은 지금 실패해서 죽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패배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니라 승리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는 지금 패배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실패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지 마라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 그렇다면은 날 위해서 울지 말라. 오케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길이야 쳐.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울지 않아도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것도 무슨 뜻이야?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아니, 내가 왜? 우리 자녀가 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고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자동적으로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의 죄, 너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예요. 너의 후세대의 죄. 그런 모든 인류의 죄를, 죄의 심각함을 깨닫고 울어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가능한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이냐. 그냥 범죄 기록 없이 나름 모범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누가 봐도 사람들도 보면 아주 올바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세상의 눈으로만 보다가 망한 자들이 있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만난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의 눈이 그를 살린 거죠. 자, 저희도 오늘 말씀 34절을 보면 34절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그럼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골이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은 아람어로는 골고다예요. 그리고 라틴어로는 갈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땐 골고다라고 했다가 어쩔 땐 갈보리라고 했다가 갈보리야, 골고다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렇게 찬송을 하다가도 골고다 언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은 그냥 같은 말이에요. 해골? 골로 끝나니까 골고다? 끝말잇기 같아. 그리고 갈보리.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언덕에서 예수님을 병사들은 못 박았어요. 언덕에 있어야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누구라도 다 보일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는 것도 목적이지만 사람들을 그 끔찍한 것을 사람들이 본보로 말미암아서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4절에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의문이 생겨요. 병사들이 몹을 받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한대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미국 사람들 가끔 그래요. 내가 할 일을 나 이쪽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러고 I know what I'm doing.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 라는데 예수님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모른대요. 사실 이 사람들이 모르다니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수도 없이 못을 박아서 그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표정과 어떤 괴성과 어떤 고통스러워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막 이런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것도 잘 알고 있어요. 어디에 못을 박아야지 못이 이 뼈에 안 걸리고 아주 잘 들어가는지 그것도 잘 알고 있어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말씀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도요, 세상을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도 이만큼 삶을 살았으니 나도 세상을 알아, 사람을 알아.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살 방법에 대해서 나는 알아.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나도 알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핵심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핵심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람들, 이 병사들은 예수를 만났어요. 만났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만났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패배한 죄수에 불과해요. 그들이 맨날 만나서 맨날 십자가에 못 박은 진짜 저 바닥, 밑바닥, 그 죄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서 가져요. 놀리는 거죠, 놀리는 거. 그 옷이 뭐 좋은 옷을 입어서 그러셨겠어요? 아니면 그거 나눠서 무슨, 그거 가져서 어디다가 전시해 놓으려고 하겠어요? 놀리는 거예요, 지금, 놀리는 거. 누가 봐도 예수님이 패배자고 죄수들은 전문가로서 자기 할 일을, 그 군인들은 전문가로 자기 할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오히려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냐? 그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눈만 갖고 살아가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모르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들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 저희들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죠. 35, 37, 39에서. 그곳에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똑같이 하는 말을 해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먼저 구해라라.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관리들이 네가 그리스도면 자신을 구원해봐라. 37절에서도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39절에서도 그 죄수가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똑같이 말해요.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거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다 달라, 이유가. 이유가 다 다른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 전에 안 믿어.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눈이죠.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세상의 눈으로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구세주라는 게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지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 다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해요. 보여달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보여줘.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메시아라는 뜻이겠죠. 메시아면, 그리스도면 보여줘.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힌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뭐 잘 알죠. 누가복음에서는 카쿠르고스, 행악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 두 명이 같이 못을 박혔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 좌편에, 한 사람 우편에. 근데 예수님 누가복음만,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죄수들이 같이 못을 박혔다라고 하는 말씀을 간략하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이 십자가상에서 이 죄수들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명의 죄수는 모두 같은 조건과 같은 상황에서 예수를 만났죠. 같은 장소, 같은 조건,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달랐나? 그들의 눈, 그들이 세상의 눈을 가졌는가 아니면 믿음의 눈을 가졌는가가 그들을 갈랐습니다. 모두 구원받지 못한 죄수는 세상의 눈으로, 아까 말씀드렸지, 증거를 요구하지. 네가 그리스도라고 했잖냐? 그러면 너와 우리 자신도 구원해봐라. 이거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이에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 유혹할 때 그 말 하거든요. 누가복음 4장 3절 9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이들이거든 이렇게 해봐. 증명해봐. 돌로 떡이다가 한번 해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이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너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안 다치게 이렇게 해줄 거야.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께서 널 보여주시는지 안 보여주시는지 라고 합니다. 근데 사탄의 이 방법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을 써서 우리를 유혹해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봐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생각을 해봐. 하나님 계신다면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겠어?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똥똥거리며 살겠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서 왜 뭐 예배 드리다가 어떤 불상사가 나고, 왜 뭐 좋은 일을 하다가 불상사가 나고, 그래? 우리 그들을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네 기도에 응답이 없어?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안 계신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해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계신다면, 나와 동행하신다면 보여줘. 바로 이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 눈으로 이 구원받지 못한 죄수는 예수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죄수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지금 아무 기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적어도 이 죄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어떤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그거 지금 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보여줘. 그럼 믿을게. 라고 지금 거기서 얘기하지도 않아요. 바로 이게 믿음의 눈이죠. 누가복음 6장에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도 열심히 세워요. 반석 위에도 열심히 세워요. 그런데 그 기초는 뭐냐?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반석이고 그것이 기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도 누가복음 7장에 그 다음에도 그 백부장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백부장이 종을 아프니까 예수님한테 우리 종 좀 고쳐달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케이 집에 가자 그랬더니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께서 안 오셔도 그냥 말씀만 해도 우리 종이 나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더라 하시더라.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 12제자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마다 다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자 거기 왔던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보다 이 사람 1등이야. 라고 말한 거죠. 근데 본 적이 없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지? 어떻길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 그랬나? 베드로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래요. 이랬나?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한 건 그거예요. 말씀만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때야 본 거야. 말씀 아무것도 안 봤어. 보지도 않았어요. 본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돌아갔더니 그제서야 보이는 거죠. 봄에 종이 이미 나와 있었다. 계속 성경에서 하나같이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증거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그 증거가 보인다. 그런 말씀이죠. 이 죄수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떤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또한 오늘 말씀 41절에 보면 이 죄수는 자신이 죄를 알고 있었고 그 죄의 값은 사망임을 알고 있었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 상당한 보응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행한 일이 나쁜 일이야, 죄야. 내가 행한 일이 죄야. 그리고 그 보응의 싹은 바로 죽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궁금해요. 도대체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형벌을 받은 걸까? 사람들은 그래. 이 사람들이 돈 뺏고 죽이고 강도짓 하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그런 말씀 단 한 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죄수들에 대해서 가장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인데 다른 데서는 예수님도 다른 죄수와 함께 못 박았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냥. 그런데 가장 길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데서조차도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요만큼의 힌트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달리 다른 단어를 썼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카루고스라고 하는 카쿠르고스라고 하는 악을 행한 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 이 단어는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쁜 것 혹은 헛된 것, 해로운 것, 무가치한 것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고 무가치한 일을 하고 헛된 일을 하고 해로운 일을 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 뿐일까요? 우리들은 안 그런가요? 어쩌면은 이 누가복음에서 이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으로 규정짓지 않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런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카쿠르고스라고 하는 특별한 그냥 죄인, 악을 행한 사람 이렇게 이런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이들처럼 범죄했죠. 헛된 것에 우리는 때로는 완전히 그냥 매달려 살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들의 죄가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싹도 사망이에요. 그들이 멸망하고 있는 것처럼 죄수들이 우리들도 지금 멸망에 가고 있어요. 그 죄의 삭은 사망에 죽음에 이르고 있어요. 이들과 똑같아요. 운명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듯 우리들도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단순한 세상의 죽음,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맞아요. 그런데 이 죄수는 달랐죠. 이 죄수는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알았고 그 죄값도 알고 있었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너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 너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깨닫고 울어. 그리고 회개해.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이 죄수는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또한 이 죄수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께 어떤 기적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의 죄값을 내가 지금 치르고 있다. 그래서 나의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 깨달아 알고 있었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와 입장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은 사람,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비참해. 자기는 나쁜 짓을,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나쁜 짓이라도 했다고 해서 죄값을 받는 거지만 이 사람은 누명 써서 거기서 그렇게 죽어가니 자기보다 더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이죠. 세상의 눈을 보면 그래요. 이 사람한테 무슨 뭘 구원을 바라고 뭐 영혼을 맡기고 뭐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죄수는 믿음으로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같은 죄인도 용서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심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는 종려 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그 이후로 이번 주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아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삶을 이어가야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자가 있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노아도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바울도 믿음의 눈을 갖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구원받은 죄수도 믿음의 눈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죄수는 그동안 세상의 눈만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눈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눈과 비전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구신 주님, 저희들 그 주님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따르러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쓰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히도록 찬송 결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새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고 안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바치는 공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면서
이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바칠 손길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강고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